드디어 이제 성령에 이끌려 이제 금식하시고 또 광야로 가시고 그리고 성령 가운데 세례 받으시고 드디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오늘 14절에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본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삶 가운데 포개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도 또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런 관점이 등장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비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사역하였다. 그게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공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그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모든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도 현재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관련돼서 예수님은 또 다른 발언을 하시는데 그게 나사렛 회당에 가신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모이죠. 거기에 이제 모여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그 안식일에 정해진 그 본문을 이제 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거기에 회당에서 성경을 맡은 사람이 묻지도 않고 이사야 두루마리를 갖다 줬어요. 그때 읽어야 될 책이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피하셔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야 61장 보면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원래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앞에 1절은 거의 똑같습니다. 2절에서 달라졌어요. 이사야 원문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을 심판하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19절 보면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은혜만 얘기하시고 보복의 날 이거를 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데 뭔가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말을 하시죠.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사야에서 말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바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메시아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회개해라. 분명히 악인은 하나님 징벌하시고 벌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세례 요한은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래, 이놈의 세상, 이거 뭐 먹고 살지도 못하는 세상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동안 로마 때문에, 로마에 빌붙은 세리들 때문에, 또 헤롯 군인들이나 헤롯의 정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우리가 당했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뭔가 이 억울했던 것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보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땅 뺏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억울하고 슬픈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들은 보복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지금 이들이 당황하고 황당한 거죠. 둘째로는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 22절에서 이런 말이 바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이건 뭔가 가짜다 라고 무시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23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반드시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들어서 나더러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너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도 해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병을 고치는 의사라면 분명히 이 너의 고향 여기서도 한번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이지 않으면 너희 나는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들고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 분명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질치를 받고 질타를 받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실제로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을 왜 보복의 날을 빼느냐라고 이렇게 트집 잡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를 나게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예를 들으시려면 많잖아요. 뭐 다윗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구약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하필 누구를 드냐면 이방인 두 사람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또 엘리사 때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를 드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분명히 믿음 가운데 그들이 치유를 받고 나음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죠. 이 이야기가 또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기겠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보복입니까?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 그리고 그 당시 통치하던 헤롯도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싹 청소하고 불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보복의 날을 뺀 것도 지금 찜찜한데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나아만과 이 사렙다 과부라는 이방인들을 들어 이야기하시니까 이 구원을 받는 이들이 이방인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 이 사람들은 분명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숫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들이 낭떠러지까지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더 걸으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노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 사이에서 이제 가버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대략적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뭘 기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니까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시고 저 괴롭히는 저 사람들 다 때려주세요. 결국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그동안 무시당했는데 나 힘센 아빠가 있다라는 거 세상에 다 알려주시고 내가 아들이니까 이제 그동안 당황했던 모든 수모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대장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이 옳았다라는 걸 세상에 입증하고 나의 복수를 해줄 거를 바라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전도사일 때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한 게 하나님 목회에 성공하게 해달라. 그래서 자신이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전도사일 때 마음고생을 시켰던 그 교회에 가서 봐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대요. 이 마음 우리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딱 이 사람들이 그 심정인 거예요. 봐라 내가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 내 편이야. 뭔가 떵떵거리고 그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믿는다고 할 때 겉모습을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입증되고 들어지기를 원하는 심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동이라는 건 결국 뭔가의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뭘 하면, 내가 뭘 드리면, 내가 순종하면 그 결과로 뭔가가 나에게 호의적으로 나타날 뭔가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지키면 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고의 중심이 뭐가 있죠? 나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린 시나리오와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각본과 시나리오와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하나님 입증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율법에 지금 미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죠? 거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너와 거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율법에서 말하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헤롯하고 로마에게 두들겨 패서 복수하는 게 지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결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구약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애굽 두들겨 맞았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실컷 두들겨 맞았고 홍해가 가려면서 거기서 전차 부대도 다 몰살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면 이제 자유다.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가나안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과 블레셋 같은 족속에게 또 시달려요. 그 다음엔 아수르가 등장하죠. 그 다음엔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 다음엔 바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엔 헬라 왕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옳아요. 때려주세요. 이걸로 뭔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모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보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이들 나라와 권세 뒤에는 바로 또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대적으로 보시는 건 헤롯과 로마가 아니라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른 것을 하나님은 조준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 이 악한 마귀와 사탄과 영적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궁극적인 어떤 적으로서의 사탄과 마귀의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싸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이 규모가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국은 그 최종적인 적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 죽음과 사탄과 마귀와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건 하나의 기적의 리스트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앞에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 자유, 해방.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자유하게 하다, 놓는다,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직이나 결혼이나 채무나 형벌로부터 노임을 받는다, 자유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는 자유란 단어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죄사함을 받으리니, 이 단어가 아페시스예요. 결국 죄사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해방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 결국 우리가 죄의 종과 과거와 상처와 어떤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일. 그래서 자녀로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게 믿어져서 내가 더 이상 과거와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압박받음으로 좌절하지 않는 그 삶으로의 자유. 그것이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작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 이 사람만 없어지면 될 것 같다 그랬죠. 그런데 또 지나면 또 나와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적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고 끙끙거리는 나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해방으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주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또 미워하는 누군가를 없애달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 이게 맞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이 탈옥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 멀고 갇혀 있고 포로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어디에 묶여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눈앞에 있는 걱정과 사람의 말들과 돈 문제와 우리 눈이 멀어버리고 우리가 포로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과거의 사실에 포로되고 누구의 말에 포로가 되고 누구를 미워하면서 그 생각에 그냥 잠 못 이루고 이 포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갇혀있을 땐 또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좀 달라지고 싶은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는 나의 모습. 과거의 상처와 나도 내가 싫은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갇혀있는 삶으로서의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히 어릴 때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거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타난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용서 안 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증오스럽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불쌍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든 시간을 주었던 그들도 역시 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들도 역시 상처받은 자고 그들도 스스로 옥에 갇혀 있고 스스로 과거에 포로되어서 나에게 그렇게 했던 거구나라고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되는 거.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건 저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구나라고 긍휼과 불쌍하게 보여지고 이 모든 상황과 이 죄와 이 모든 어떤 형국의 궁극적인 원흉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와 사람에 묶여있는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고 그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밝은 날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운동, 인권 운동하다가 백인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사람 풀려나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백인들 얼마나 당신 괴롭혔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모든 걸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오면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그 성령의 역사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과거의 기억과 미움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이게 필요해요. 과거의 나와 아픔과 과거의 기억과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우린 다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뭐 헤헤거리고 웃으면 좋은 줄 알죠. 하지만 내 마음에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 꾹 잡아 슬프지 않은 사람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은 사람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 있나?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 있나? 가까이 가봐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 있나? 다 이렇다라는 거야. 웃고 있지만 그 안에 다
담아두고 있는 슬픔이 있고 무게가 있고 고민이 있고 사연이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결국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해방의 역사가 사도행전이고, 그게 우리의 오늘의 신앙 생활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유케 됐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죠? 자유예요.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신다. 이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은혜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어느 한 양반가에 속한 노비 일가가 있었대요. 그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걸 좋게 본 주인이 노비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대요. 어느 날 그 노비들에게 그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노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내치지 말아주십시오, 주인님. 자유가 주어졌고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계속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산다라면 이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분명히 자유의 영, 해방의 영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걸 하려고 오셨다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려는 게 이거라는데 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자유의 능력, 해방의 능력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죠. 고민이 있고 무시당하고 마음에 상처 생기고 걱정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똑같은 어떤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매일 맴도는 삶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갈급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에 나온 간증이에요. 온라인 금식 기도를 함께하는 한 사모님이 유방암 재발 환자인 성도의 딸을 만나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본인이 나를 만나기를 원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그 딸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이었다. 그녀는 스위스에 안락사 신청을 해놓았다라고 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웠다. 나는 병원에 도착해서도 당장 들어가지 못하고 2시간 정도 기도한 후에 그녀를 만나러 갔다.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마주한 그녀는 너무나도 젊고 예뻤다.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자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설명했다. 성경의 말씀을 차례대로 알려주면서 믿는 것, 아는 것과의 차이가 이 회개와 영접에 있다라며 3시간 넘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예수님을 눈물 콧물로 영접했다. 그날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헤어졌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녀의 어머니가 딸이 스위스에 다시 가겠다고 한다면서 연락을 해왔다. 그녀의 몸 상태가 악화돼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았다. 결국 그녀를 병원에서 다시 만났는데 뇌에 암이 전이된 것 같아서 의사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암이 뇌에 가면 안 돼요? 그러자 그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제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분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란 뜻이었어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도록 해드리자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각오하고 믿어보자고 말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오직 그분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고 우리가 결국 부활할 것을 믿는 거지요. 성경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따르고 우리 같이 믿음을 지켜보도록 하죠.
그녀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는 나의 주를 함께 외친 다음 헤어지려는데 그녀가 내게 선물을 내밀었다. 정성이 가득한 손편지와 손수건이었다. 빼뚤빼뚤한 글씨체를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을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다. 이후에 그녀는 스위스행을 완전히 접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렸다. 그녀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간 후에 몇 차례 만났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감지되는 상태인데도 나를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가족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도 함께 예수는 나의 주를 외치며 주님을 놓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곧 그녀가 만나게 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자매님이 저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부활할 거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 12진주문 오른쪽에서 만나요. 예수님 오늘 만날 텐데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함께 회개해요.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다시 말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혹시 오늘 주님 못 만나면 내일 또 올게요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긴 했는데 그날이 정말 왔다. 주님은 내가 그녀와 애틋한 만남에 끝까지 함께 해주고 싶으셨는지 바쁜 일정 중에도 그녀의 장례 발인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우리는 사실은 이 암에 걸린 여인이 다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듣고 싶죠. 그건 뭐 우리의 모든 사람의 바람 아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웃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 웃을 수 있다라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안락사를 꿈꾸고 모든 삶을 정리하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죽음에 대한 걱정,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눌려있고 눈멀어있고 힘들고 지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해방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눈멀어 있고 갇혀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눈물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누가 밉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며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찬양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